할렐루야. 11월 24일 금요일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픈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환우분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속히 회복하여 하나님께 다시 영광 올려드리고 이 고난의 시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환우를 돌보고 있는 우리 가족분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또 환우분들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명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책의 제목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인과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인이 다 다른 민족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좀 혼돈이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 같은 이스라엘, 유대인, 히브리인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다르게 부른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람을 히브리인이라고 표현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편지, 히브리인들이 받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 좀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특별히 히브리인 중에서 로마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한 크리스찬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되기 바로 전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이제 히브리인들, 로마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편지의 내용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제 정부에서 크리스찬을 향한 박해가 시작되는 것을 그들이 이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그들에게 이제 세상의 고난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옥에 갇힐 수 있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어떻게 보면 삶의 어려움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두 갈래 길에 그들이 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주신 큰 기쁨이 나의 세상의 삶 속에 충만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이 더욱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편지 저자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함이 무엇입니까? 우린 흔히 부지런함을 생각하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부지런하다를 헬라어로 보시면은 원래 의미에 빠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스피드 하면 빠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스피드의 어원이 되는 단어가 부지런함으로 표현된 그 헬라어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즉시 순종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로마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편지의 저자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즉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소망이 있었지만 현실의 상황과 조건과 모든 것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게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때 그 고민되는 순간에 고민하지 말고 즉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질 때 바로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원한다라면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편지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있는 히브리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감옥에 가거나 우리 삶에 커다란 어려움이 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부딪혀서 고민되는 순간들이 있음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많은 돈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게 됩니까? 내가 이만큼에 대한 11조를 다 내는 게 맞을까? 좀 더 아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혹은 또 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어떤 행사와 부딪혔을 때 어떤 고민을 하게 됩니까? 그냥 오늘 하루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에서 내 자녀를 위해서 혹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지내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러한 삶이 더 행복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고 고민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로마의 히브리인들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행복의 길로 걸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들 마음속에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고난은 영광의 길인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짊어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하며 세상의 커다란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잘못된 소망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고민되는 순간,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선택에 고민되는 순간 즉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난다고 오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1절 후반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게 되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까지는 언제까지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의 우리 삶이 끝날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의 풍성함은 무엇입니까? 소망의 풍성함이 해석하기에 좀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죠. 여기서 소망의 풍성함이란 소망에 대한 굳건한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면서 히브리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믿음이 부딪힐 때 고민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희생의 길, 고난의 길을 짊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렸을 적에는 좋은 학교에 가고 싶고, 좋은 결혼을 하고 싶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싶고, 끊임없이 바뀌는 것이 인간적인 세상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어떠한 소망입니까? 천국의 소망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고난의 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흔들리는 소망,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소망들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천국의 소망과는 멀어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천국의 삶이 아닌
지옥을 향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기쁨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19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19절에서는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닷이 무엇이죠? 그 바다 위에서 배에서 그 무거운 줄을 그 바닥에 내려놓아서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을 닷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바다 위에서는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면 배가 방향을 잊어버리고 그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위험한 어떻게 보면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닷이 놓여졌을 때 어떠한 커다란 태풍이 와도 살짝 흔들리긴 하지만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이라는 바다 가운데서 태풍과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영혼의 닷처럼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붙들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잃어버리면 어떠한 삶이 펼쳐지게 됩니까? 영혼의 닷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바람이 불면 그 바람 따라 우리가 또 휩쓸리고 태풍이 불면 배가 흔들리고 뒤집혀지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고 썩어 없어질 정욕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로마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이 고난이 시작될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인생 끝까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 삶에 영혼의 닷이 되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바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과 태풍 같은 고난이 닥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고민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이 오히려 더 행복하게 느껴지고 그 안에 우리의 영혼에 평안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혼돈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즉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 우리의 인생 끝까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세상 속에서 고민하고 걱정되는 그러한 유혹과 핍박의 순간들이 온다는 것을 올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순간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 영혼에 닿이 되어서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사명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